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다니에 서서니 이 아들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거저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심을 폭포수같이 부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옮겨지지 않는 산이 있습니까? 오늘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말씀 전거할 때에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족의 문제, 크고 작은 산들이 여러분 마음을 짓누르거나 여러분 인생을 막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에게도 그런 산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본문 다 읽으셨죠?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무화과 나무를 보셨고 성전을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르치시기 전에 우리의 신앙 상태부터 먼저 점검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실 본문은 독특하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시죠? 네.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맨 아래층에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가운데층에 성전 정화 사건, 그리고 또 맨 위에 또다시 무화과나무,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며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 신앙은 열매가 있는가? 내 신앙은 기도가 살아있는가? 내 기도는 믿음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지금 묻고 계셔요. 오늘 설교에 집중하심으로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리시길 바라며, 그리고 열매 없는 신앙에서 산을 옮기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산을 옮기는 믿음을 얻는 비결. 예수님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찾으십니다. 멀리서 한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를 보고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몹시 시장하셨어요.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수한 나무를 보고 가면은 무화과가 있겠다, 열매가 있겠다 잔뜩 기대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왜 굳이 저주를 했을까요?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 품종은 잎이 무성하면 열매가, 작은 열매라도 달려 있어야 정상적인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과 실제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종교적 활동도 율법도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참된 신앙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진실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잎사귀를 찾지 않습니다. 10분이라는 잎사귀, 오랜 신앙생활이라는 잎사귀, 이런 잎사귀 신앙은 마치 타작마당에서 바람에 날아가는 죽정이와 같습니다. 천국 고관에는 죽정이는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 고관에는 알곡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알곡이 되지 못했을까요? 왜 잎사귀 신앙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의 내면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을 밀쳐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평생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의 왕자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내가 왕이 됐습니까? 참으로 주님께 접붙여져 있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따르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풍성한 열매를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접붙여져 있는 사람은 신앙의 기본기가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뭡니까? 첫째, 주일 성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가 가득 차도록 많이 왔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가 만약에 주일 성수를 포기하면 내가 너에게 돈 1억을 주겠다. 난 돈 1억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주일 성수는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집이 여러분에게 세워져 있습니까? 두 번째, 11조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있는 것은 내 생명까지라도 나의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니 나의 가장 귀한 것은 내 삶의 첫 자리를, 나의 첫 소산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10의 9조라도 심지어 빚이 있는 상태에서라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절개가 여러분에게 세워져 있습니까? 세 번째, 헌신입니다. 나의 자유시간, 나의 취미활동을 포기하더라도 영혼을 살기 위한 전도, 섬김, 기도하는 일에 애쓰는 신앙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세워져 있습니까? 이러한 신앙의 3대 기본기, 주일 성수, 11조 신앙, 헌신, 이러한 기본기는 주님께 딱 달라붙어야 돼요. 주님께 접붙여 있어야 주님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이러한 기본기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을 옮기는 믿음을 얻는 비결.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기도를 원하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 위에 소를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노하셨어요.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 그렇게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에 집중하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의 공생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 구속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입성하자마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오고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느니요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고통스러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그 언덕길은 채찍의 길이에요. 한번 채찍을 내려서 딱 당기면은 그 채찍 끝에 갈고리 같은 날카로운 쇠가 달려있기 때문에 살집이 떨어져 나가요. 그 골고다 언덕길은 아주 고통스러운 길이기도 하지만 너무 지옥스러운 길이기도 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 하면 침 뱉고 조롱하면서 가시관을 씌워줍니다. 그 가시관이 머리에 박히면은 온 머리와 이마에 가시가 박혀 얼굴 남자에게 피가 흘러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말합니다. 만약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죄를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떻게 살았더라도 그 예수님을 내 죄 대신 죽으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깨끗하게 그 순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잎사귀 신앙이 되었단 말입니다. 왜 알곡을 맺지 못했죠? 그것은 외식하는 신앙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차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어요. 오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에 와서 엄떤 생각하거나 졸거나 핸드폰 보거나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을 만날 때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성전에 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고자 했어요. 더러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에 가포레트를 두셨어요. 가포레트는 속죄소로 죄를 덮다를 의미하는 히브리 동사 가파르에서 유래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의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를 속죄소 위에 7번 뿌림으로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가포레트였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심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도 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은 영원히 평생도록 드려야 할 속죄 제물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가포레트가 죄를 덮었이 예수의 보혈이 죄를 덮어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제3의 은총을 받았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생의 길이 단번에 영원히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령의 길부심이 임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물량주의와 인본주의가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가 세수가 되고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변질되었어요. 문을 닫은 교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레벨을 바라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게 때문입니다. 목회의 초점은 교회수 늘리는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에 신음소리를 듣는 것이 목회의 초점입니다. 목회의 초점은 성장 이전에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부흥되기 마련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 아무리 멀어도 사람들이 찾아가요. 지금 이렇게 교회가 문 닫는 곳이 많은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교회는 몇백 킬로가 되더라도 사람들이 찾아가요.
진짜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교인들은 아무리 멀어도 찾아갑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신기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부으심 임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해집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비로소 교인에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고 받은 그 세례는 물세례예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초코파이 먹고 싶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단계가 바로 육의 단계입니다. 물세례 단계예요. 교인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수직 상승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바로 이 단계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합니다. 성령과 교통합니다. 하나님과 세밀하게 대해야 합니다. 교인의 단계에서는 육의 기도만 해요. 땅의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아기처럼 달라고만 기도해요. 그러나 신자의 단계에서는 하늘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산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 이런 물질의 고통, 이런 가족의 문제, 저에게 이런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산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를 해요. 이 단계가 바로 영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신자의 단계입니다. 신자는 신 대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단계예요.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내적 친밀감이 이루어지는 단계예요. 성령의 음성에 기울입니다. 사소한 것까지 성령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뭐 만날까요 말까요? 이런 시시콜콜한까지 성령께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성소의 깊은 곳으로 골방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길 바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자동적으로 맺히게 됩니다. 주님은 종교행위가 아니라 기도를 원하세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 아십니까? 이 조지 물러는 어릴 때 아버지께 매를 맞으며 자랐어요. 아버지 돈을 주머니의 돈을 상습적으로 훔쳤어요. 이렇게 불량손으로 자란 조지 물러가 30세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공부해서 선교사가 되었는데 30세에 고아 30명을 모아놓고 고아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아 2,000명을 수용하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 이 조지 물러가 고아원 운영 중에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식탁에 고아원들을 앉혀놓고 조지 물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똑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저를 깨우셔서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빵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따끈따끈한 빵 식기 전에 얼른 아이들에게 주세요. 빵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 문을 열어보니까 이번에는 우유 배달부예요. 하나님께서 마침 고아원 앞에서 우유 수리가 고장나는 바람에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 우유가 상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창고는 텅텅 비었는데 식당은 비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줄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조지 물러는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꾸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하게도 들었더니 하나님께 신실하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가 하나님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금은보화를 위치 이동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자, 탐욕스러운 자, 엄나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기도하는 자에게 위치 이동시켜 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되십시오. 조지 물러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었어요. 도대체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지? 이유를 찾아보자. 그 이유를 찾았는데 사단의 방해 공작이었어요.
사단은 처음에는 은밀하게 자신의 존재가 발각되면 아주 노골적으로 본격적으로 기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만 하려 하면은 일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기도 자리 가려고 하면은 또 무슨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 공작입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사단은요,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1회, 하나님의 능력 어기 고파야지는 그 곱하기 버튼이 기도입니다. 그 버튼을 누르면은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터뜨리는 버튼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다운받는 비결이 기도입니다. 나는 무소유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는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 천지가 다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느 할머니가 최신의 스마트폰을 사서, 여러분 폰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최신입니다. 스마트폰을 샀는데 외국에 있는 아들과 통화하기 위해서 샀어요. 그런데 몇 달이 되어도 전화 한 번을 하지 않아요. 사용법을 몰랐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사용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외롭게 아들과 통화한 걸 못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금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못 듣고 죽는 교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마치 스마트폰을 사가지 못한 할머니처럼 말이에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 못 쉬면은 우리 몸이 죽지 않습니까? 그죠? 부패해서 산소가 없어서 몸이 죽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게 돼요. 수시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을 하루 3번 기도처럼.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루 3번 기도 못합니까? 밤에 잠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잖아요. 벌써 2번이네요. 낮에 여러분 짝두리 시간에 의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수시로 호흡하듯이 수시로 기도하고 사단이 틈못하게 때를 정해놓고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신앙의 열매를 맺는 원천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산을 옮기는 그 비결, 산을 옮기는 믿음을 얻는 그 비결. 예수님은 의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돌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름치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오늘 저주하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 제자들이 가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근사님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산에 진달래꽃이 너무 예뻤어. 봄에 그 근사님 집에 하단에 심어주러 갔더니만 하단이 너무 꽃들이 많아서 앞집에 심어줬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꽃이 그냥 탁 떨어지고 나무가 시들시들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됐습니다. 그 근사님은 기도하는 근사님이에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고 이만큼 근사님이고 성령의 은사를 아주 많이 성경책에 있는 은사를 다 받은 근사님인데 능력자, 예언자인데 물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 근사님이 그 꽃나무를 저주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너는 왜 내 집 하단에 꽃을 심으지 않고 남의 집 하단에 꽃을 심어줬냐? 그 꽃을 저주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나 생일에 게임기 사줄 거야? 그래. 아빠가 웃으며 대답했어. 그래, 사줄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신나가지고 만나는 친구들과 와, 나 생일에 게임기 생긴다 하면서 좋아 죽는 거예요. 네. 아이는 아직 게임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치 게임기를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게임기를 믿은 것이 아니라 아빠를 믿은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응답을 본 후에, 결과를 본 후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이가 마치 아빠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목사 70을 훌쩍 넘긴 고령의 목사님인데 필리핀 선교차 한 달간 선교하다가 감기 몸살이 들어가지고 그 여파로 이 목사님이免疫체계가 무너지는 바람에 폐렴이 왔어요. 병원에 진단해 보니까 폐암이라고 합니다.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병상에 누웠습니다. 본 수술을 받기 전에 이제 예비 치료를 받는 중에 병상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두 천사가 이마에 땀을 삐칠 삐질 흘리면서 그냥 온 등에 삽질하는 거예요. 고름을 캐내고 있었어요. 고름을 두 천사가 다 캐내고 그 등에 십자가를 딱 꽂고 가는 거예요. 내가 너 등에 십자가를 정표로 남기고 하노라. 그리고 환상이 돼서 깨어나고 치료가 다 끝난 거예요. 그 순간. 하도 신기해서 자기 부인 보고 내 등을 보라 하니까 등에 십자가 칼자국이 딱 나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싶어서 의사 보고 진단을 해보자 하니까 진단해보니까 폐암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산을 옮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말 못할 모든 고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능력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 시간 잠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눈을 감고 아픈 곳에 잠시 손을 얹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이 질병이 떠나갈 수 있도록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로 인하여 틈타거나 사단에 인하여 틈탄 이 질병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어진 세포 조직, 손상된 모든 신경 조직, 뼈, 인대, 근육, 피부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의 행상대로 회복될지어다. 더러운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날지어다. 눈을 뜨시고요.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는 나임을 받아도다 하셨습니다. 기도한 대로 마음에 의심하지 않은 그대로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3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잎사귀 신앙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잎사귀 신앙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주님께 딱 겹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외식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 없는 성전 같은 그런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참으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길 부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요, 주님은 의심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라 하십니다. 아이가 아빠를 믿듯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받은 것은 아니지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십시오. 오늘 주님은 이 3가지를 여러분에게 당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아직 결과는 받지 못했지만, 아직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산을 우리가 믿고 구하면 옮겨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가진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때에 우리의 산들을 옮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